이 새벽에 주시는 만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이 없고 창고에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으랴. 그런지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등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 거기는 도둑들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 새벽에 함께 묵상할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염려를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염려를 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가 우리의 고민거리고 염려거리고 걱정거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늘 고민이 아닙니까?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또 이것은 생존을 위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당연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도 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도 여전히 구하고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놓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놓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군가? 우리는 자꾸 나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요, 까마귀를 먹일 수는 없고요. 모든 세상의 까마귀를 먹일 수 없습니다. 들판에 피는 꽃들도 백합화 같은 것도 뭐였습니까? 입힐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에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을 먹일 수는 없다라고, 입힐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을 뭐합니까? 먹이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게 뭘까요?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염려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뭐 하지 못한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느낄 때마다 꼭 기억할 것은 이 모든 문제에 공급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늘의 삶입니다. 그렇구나. 오늘 하늘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나를 채우시겠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요, 염려의 렌즈로서 우리가 세상을 다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라보면 다 뭐합니까? 잿빛 인생이에요.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지? 오늘은 은혜 가운데 잘 견뎠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30대는 어떻게 살아갈 거겠지? 40대는 어떻게 되지? 그다음 50대는, 60대는, 70대는 내 노년은 자꾸 염려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염려의 렌즈를 내 자신을 바라보면 염려와 근심과 탄식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렌즈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겠구나.
오늘도 힘들게 살아왔지만 내일도 또 한 가지 뭐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공급하신 하나님의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라는 분명한 실질적인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합니까?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고 내일도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염려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뭐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렇다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은요, 신뢰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뭐합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염려의 렌즈로 바라보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하는 이 목사도 늘 그래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수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이 나에게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죠. 뭐요? 나의 삶에 공급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인데 뭐 그렇게 염려스럽겠냐? 놓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보면 어떻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라는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께 맡겨야 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무엇을 맡겨야 될까요? 나의 문제, 나의 모든 염려, 걱정,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 주님께 맡겨버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긍휼을 내려주세요. 나의 삶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김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우리가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지 내가 먹기도 하고 입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누구보다도 평안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고백, 하나님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나의 지식을 붙들어 주세요.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붙들어 주세요. 관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붙들어 주심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붙드심의 하나님께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저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월요일 새벽에 아침부터 새벽에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주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붙드심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어떤 일을 당할지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얻어서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5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있사오니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생업과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합당한 자를 우리 성도들이 분별하여서 잘 투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예담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노인들을 선교하는 예담 제가복센터 위에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예담, 아버지 작은 도서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윤수일 목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재정 사모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예찬의 예진이 예원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도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의 학업과 아버지 진로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신의 인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문제 속에 주께 간섭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출산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때를 따라 도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이 각 심령들마다 기도 제목 속에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 살아갈 때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도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되시고 내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